우리는 전전주에 민수기를 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시게요. 거기서 보면은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아린다는 의미로 이제 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참혹한 노예의 종살에서 해방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은혜와 기적 속에서 그야말로 맨날 눈에 보는 것이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에서는 만나, 메추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신다는 증표로서,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성궤, 성막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렇게 눈으로 생생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은 다른 어떤 부족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애굽의 그 능력을 철저히 부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눈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옛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아주 극소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은혜와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눈앞에 조금만 위험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배신한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때 당시 20살 이상, 그래서 자기 의사결정에 책임을 져야 될 성인들의 경우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이 역사가 꼬박꼬박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조금만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입니까?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나와 있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은 항상 옷을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옷이 떨어지지 않듯이, 그래서 그 옷에다가 네 군데다가 수를 달고 실을 꼬아서 만든 녹군을, 그래서 녹군을 엄지 손가락에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길이로 녹군을 맨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로 하늘색을 나타내는 하늘색, 거기다가 실을, 청색 끈을 매달아 가지고 항상 매달고 다니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 4군데에다가 그 술과 녹근과 파란 이렇게 이제 끈을 매달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자기는 옷을 입고 가야 되고, 그 옷을 입고 있는 한은 항상 그 술과 청색 끈이 보이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항상 그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읽고 항상 어려움만 닥치면은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실존을 읽고 그렇게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잊도록 옷에다가 술, 녹근, 그 다음에 청색 끈을 매달아라. 그러면서 항상 옷에 주렁주렁 매달린 그 청색 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민수기 15장 39절에 이 술은, 이 녹근은 너희가 보고 그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명심해서 지키라. 그러면은 너희를 방종케 하는, 죄짓게 하는 마음의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말씀이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런 상징물로 큰 녹군을 달고 거기다가 청색 끈을 매달아서 항상 어디로 가든지 그 청색 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면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 그것을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잊지 않도록 이렇게 옷에다가 그 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5장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은, 실천하면은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상징물로 매달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5장에 이렇게 이제 귀한 상징물을 주셨는데, 이 상징물을 주자마자 16장에 보면은요, 온 회중과 함께 고라가 또 반역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15장에서 눈에 보이는 옷단의 술, 그 다음에 청색끈 바라보면서 나를 기억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수기 16장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라가, 여기 고라는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한 형제죠. 그 아버지하고 고라의 아버지가 친형제거든요. 그래서 사촌 형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고라가 결국은 루벤 지파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족장 250명. 그러니까는 이 고라가 그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모세와 아론의 친형제나 다름없는 그 고라가 나머지 루벤 지파의 형제들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들 250명을 똘똘 뭉쳐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네가 뭐인데 우리 앞에서 계속 어른 노릇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도자 노릇하는 것을 그 꼴을 보지는 못해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16장 19절 보니까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겁도 없죠. 회막은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는 상징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래서 보니까는 고라와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모세와 아론 밑에 포진하고 있었던 250명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똘똘 뭉쳐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내가 온 회중과 함께 저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때 22절에 보니까는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결국은 고라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그들의 텐트에서, 그들의 집 근처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도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으면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고라, 그때 당시에 고라가 이제 반역의 우두머리고요. 그 밑에가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이제 250명,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제한 나머지 모든 반역했던 무리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려 하다가 모세와 아론이 간절히 기도하니까는, 그러면은 저 회중들은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회중들은 멋모르고 그들 편에 가담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해서 회중들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떠나라 해서 회중들이 이제 그들에게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특히 이제 고라는 한 사람이고 같이 반역의 우두머리였던 다단, 아비람, 그들은 어쩌냐면은 27절 한번 눈여겨볼까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떠났다고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고라를 제외한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자기들 가족들과 함께 자기 장막 뭇 자기 텐트 앞에 서 있었다고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갑자기 고라, 다단, 아비람이 서 있는 그곳에 땅이 꺼져가지고 그 반역했던 머리가 땅속 깊은 데로 땅속으로 파묻혀 버려요. 그리고는 그 땅이 닫혀져 버립니다. 16장 33절을 보면은 그래서 그 문이 닫혔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이제 그으로 덮어버렸다. 그래서 갑자기 그 반역의 우두머리와 그 가정과 그 집 물건이 한꺼번에 땅속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 모습을 봐요. 그 다음에 16장 35절에는 족장 25명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이 그들을 불살라버렸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반역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과 함께 모두 사라졌는데 고라는 이후에 보면은 성경에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은 고라는 자기 가족과 함께 다 죽은 것이 아니고 고라만 죽고 고라의 세 아들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보면은 고라의 세 아들은 살아남아서 나중에 굉장히 귀한 사역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 성막 문지기 역대상 9장 19절을 보면은 고라의 아들 중에서 자손 중에서 성막 문지기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찬송하는 자 중에 고라의 자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의 요리사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굽는 자가 또는 또한 그 고라의 자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편에는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이 무려 11편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함께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고라는 세 아들은 전부 다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은 온 가족이 함께 다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일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라가 반역자 편에 고라가 반역을 저질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입을 통해서 그 반역 우두머리들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했을 때 고라의 세 아들은 자기 아버지 곁을 떠나서 해중과 함께 그 곁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아들들이 그대로 자기 아버지들 곁에 있다가 함께 땅속으로 지옥에 떨어져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성경을 볼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자들 책을 읽을 때마다 계속 저한테 다가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 곁에 서 있는 내 신앙 동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요. 내 신앙 동지가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눈에 보이는 그런 그 교육 자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 배를 탄 새 친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한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한 친구가 배 구멍을 뚫고 있었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이 우리 함께 죽는데 무슨 짓이냐 했을 때 여기는 내가 돈 내고 탄 내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파든 말든 너희들 상관하지 마라. 이거 말은 뭔 말이에요? 같은 배를 잘못하면 함께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그 아동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네가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가려서 친구를 사귀라 신앙 동료를 사귀라는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강조를 해요. 그래서 랍비들의 책이랄지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이런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고라의 세 아들은 결국은 여기에서 좌냐 우냐 선택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 아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굉장히 귀한 일을 이렇게 도맡고, 그래서 시편에 무려 그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시편이 11편이나 실릴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성경에 귀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온 가족과 함께 땅속에 깊이 파묻혔다. 250명 그 족장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로 전부 다 태워져 죽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 말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지칭하면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원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가르치는 자거든요. 그런데 겉행색은 선지자이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에 욕심에서 생겨난 자기가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인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즉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일반 백성을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말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양 믿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믿고 그 거짓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자도 함께 멸망을 당한다. 성경 말씀 신약의 로마서 16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성경 말씀을 거슬러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죄 짓게 만드는 자들을 잘 살피고 정말로 눈여겨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 백성들의 경우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권면하되,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떠나야지, 함께 그 배를 타면 함께 멸망받는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배운 것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 배를 탄 새 친구, 이 예화를 계속 들어줍니다. 얘들한테 눈에 보이는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든지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제 주변에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 선택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이런 형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 교회의 목회자가 부족하든 어쨌든 그 목회자가 정직하고 빤듯하면은 거기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그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교회에 남아서 목회자를 둘러싸고 그 하나님의 종을 둘러싸고 교회가 바른 길로 가도록 끝까지 교회에서 남아서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되, 그러나 만약 그 교회 목회자가 여기서처럼 거짓 선지자, 성경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계속 눈에 보이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은, 그러면은 떠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떠나되, 제가 이 말하는 것을 오해 안 받도록 해서 절대로 우리 교회는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나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은 결과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후속에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지만은, 그러나 고라의 세 아들들은 아버지가 잘못된 길에 섰을 때 마지막 선택 때 회중들과 함께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아남았지만은, 그러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동료가 얼마나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가. 이제 이번에 인도 갔다 오면서도요, 그걸 제가 정말로 많이 느꼈어요. 이번 주일날에 이제 그 설교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나 이제 가슴에 남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제가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동료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 사이에도 여러 가지 흠이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니 우리가 판별하려고 굴고 옳은 것이 있으면 부족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교회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도 갔다 와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그냥 이번 주일날은 제 잔소리도 좀 들어가고 성경 말씀을 좀 떠난다더라도 그냥 제가 그동안 느낀 점을 그대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교회 선택할 때 여기서처럼 거짓 선지자가 만약 잘못 인도할 때 옆에 친구 따라서 내가 아는 사람 내 그 좋은 교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교회를 절대 떠날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그쪽에서 교회가 분란이 나서 난리가 나타더라도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만 빤듯하다고 그러면은 끝까지 남아서 그 목회자를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신앙 통지는 떠나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이제 제 주변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늘 느꼈던 말씀이거든요. 자, 고라의 반역 후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또 경고를 하나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촘촘히 그들로 하여금 벌받지 않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줄 몰라요. 이 앞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에다 청색 끈을 달라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번에는 그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도록 소위 반역하면 안 된다는 상징물을 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민수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보면은 12지파의 각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죠. 거기서 보면은 12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오로지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만 어떻게 해요?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살구 열매가 열리거든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을 배신하고 네가 어떻게 우리 어린 노릇 하려느냐 그렇게 이제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벌을 내렸던 반역하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그 징표로 민수기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론의 지팡이는 너희를 인도하는 그 지팡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는 아론의 지팡이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택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서 절대로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도록 그 영적 지도자를 반역하지 않도록 그래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서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다가 증거궤 앞에다가 두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언약궤, 성궤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증거궤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증거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촘촘한 배려 속에서 그 촘촘한 배려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다음에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상징 눈에 보이는 상징물로서 법궤 이해가 그 법궤 뚜껑을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속죄소로 한다고 그랬죠. 속죄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법궤 그 법궤 겉뚜껑 그 속죄소 그 시은자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상징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법궤 뚜껑 속죄소 또는 시은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법궤 뚜껑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고 그 다음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은 결국 여기서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의미로 십계명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나가 들어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방황할 때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뭐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요. 너희들은 절대로 나에게 반역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역하지 말라. 반역한 자는 죽음이다. 그래서 그 상징물로서 아론의 지팡이를 법계, 증거계, 언약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유혹이 닥치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그것을 범죄하지 않도록 과거의 범죄에서 하나님께 벌받았던 그 상징물로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셨어요. 그런데 이 경고요, 아론의 지팡이 경고, 이 경고가 있자마자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 했는데요, 원래의 뜻을 보면은 달려들었다 할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는 4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때 당시에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눈앞에 보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는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달라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소위 대들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결국은 쳐서 물이 나오기 위해서 먹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4절이에요. 민수기 20장 다음에 그 다음 한 장 21장 4절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왜 원망해요? 앞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두 번째는 빙 둘러서 간다고,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우회도로 빙 둘러서 간다고, 그리고 또 이제 원망을 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래서 불뱀 사건이죠. 그래서는 결국은 9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뒤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라는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면 날마다 밤낮 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상징,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에 만나, 여기서 보니까는 옷에 주렁주렁 달린 술과 파란색 끈, 경고죠. 그 다음에 말 안 들었다가 한꺼번에 불에 타 죽고, 그 다음에 땅이 꺼져서 죽었던 것을 생생히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전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 25장 1절에서는 이제 아주 결정적인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바로 뭐냐면은 25장 1절에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 방종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우상신에게 절하고 이제 이런 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25장 1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음탕한 짓을 시작하였다. 2절에 보니까는 그 여자들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하며,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이방 신전에서 음행하였다 또는 이방 여인들하고 음란한 짓을 했다, 이것을요 하나님 눈에 음란하게 보여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는 음탕 또는 음란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원래 이방 여인들의 경우는요 전혀 음란한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성스러운 종교적 의무였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신학 책들을 쭉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줄 알면서도 그렇게 눈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렇게 이방 여인들하고 음탕한 짓을 했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에요, 그동안에 그 중동 땅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보고 들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방신은 굉장히 음란하게 섬겼거든요. 근데 그 음란이 하나님 눈에는 음란한 것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우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신을 잘 섬기는 종교적 제의였어요. 종교 행사였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을 섬기는 행위로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잘못하고, 그래서 아주 그렇게 강팍해서 그 뻔히 하나님이 금방 쳐 죽일 줄 알면서도 이방인이랑 음탕한 짓을 했다, 음탕한 줄 알면서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원래는 그들은 옆에 있는 다른 이방 종족들이 굉장히 우아하니, 그 다음에 거룩하게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을 그냥 가서 가담해서 함께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는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여기서 바알은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이고 부올, 이것은 지방 이름이에요. 지방. 한 지방 이름이 부올이고 그 부올 지방의 신의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부올,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때 당시에 이방 신들은 유일신이 아니고 지방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래서는 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런 징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을 전부 다 목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과거에 자기들이 몸담았던 또는 듣고 알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태에 젖어서 그 이방 신한테 다가가서 절하고 함께 먹고 이렇게 이제 음탕한 짓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가담한 자들 전부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였다는 것이에요. 목매달아 죽여라. 6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게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죄였어요.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바알 신에게 다가가서 모함 여인들과 함께 그 신들에게 제사 지냈던 모든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회개하면서 회막문, 여호와 하나님 성막 앞에 전부 다 몰려와서 그래서 통곡했다. 울 때에, 근데 운다는 말이 굉장히 심하게 운다는 의미예요, 원래.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나서, 이것이 진짜 죄였구나. 그러고 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심하게 통곡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한 가문의 지도자거든요. 한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기 천막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미디안 여인은요, 미디안 수령의 딸이에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딸입니다, 지금. 그래 보니까는 이 사람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늦게까지 바알 신에게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그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여인이 바로 뭐냐면은 그쪽 지방의 두령의 딸이에요. 두목의 딸이 좀 되겠죠. 높은 지의 딸이에요. 그 딸을 데리고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음란한 짓이 자기들 생각할 때는 종교의 행위였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제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담한 자를 전부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이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전부 다 모여서 심하게 통곡할 때 한 사람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그 모습을 보고서는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심하게 통곡하고 있는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전염병으로 결국은 2만 4천 명이나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쳤더라. 10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좀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요, 너희 가운데서 결국 뭐냐면은 그 온 백성이 통곡할 때 한 백성이 그렇게 이방신한테 절하고 와서는 그 두령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텐트 안으로 음탕한 짓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심히 분노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의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었으면은 너희 가운데서 오직 비느하스만이, 그 한 사람만이 나의 질투, 그 질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 여호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 결국 어때요? 남편 되는 나를 버리고 다른 남편한테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질투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아내의 남편으로서, 왜 그래요? 둘이 굉장히 깊은 사랑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너희들은 말하자면은 그 색시고 내 아내고 나는 너희 남편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 질투로 비느하스가 질투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내 백성이 이방신을 음란히 섬겼는데 내 마음속에 질투가 불타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그 모습을 바라본 자는 오로지 비느하스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늘 아주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느끼게 한다. 굉장히 좋은, 저는 완전히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돼가지고 그 백성의 음탕한 짓을 보고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창을 들고 와서 찔러 죽였다는 것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비느하스만이 오로지 내 마음을 잘 알아서 내 마음에 느끼는 질투를 비느하스가 함께 느껴줬다는 것이에요. 느끼고 내 분노로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평화의 언약을 주세요. 한 사람을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모시는 주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 그러면은 그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낀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비느하스는 내 심정으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느끼는 마음을 비느하스가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그 한 사람을 꼭 집어서 하나님은 아주 귀한 제사장 축복, 영원한 제사장 축복에 이런 평화의 언약을 한 사람에 꼭 집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잘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에스겔 3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스겔 36장 21절 말씀에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 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이 온갖 분탕죄,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동의 문화는 반드시 어떤 문화였냐면요, 각 종족마다 반드시 자기 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족이 멸망당하면은 그 신이 힘이 없어서 다른 신한테 싸움에서 진 것이에요. 어떤 부족이 계속 흥왕하면은 그 부족의 신이 힘이 세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눈,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 여호와는 형편이 없다 해가지고 온 인접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행동거지 잘못해서 교회 다닌 것들이 저짓한다. 요즘 우리가 즐겨 듣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호예요. 그 성호가 더럽혀진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 일부 대형교회, 그 다음에 정치권 기웃거리는 일부 목사들,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주님의 교회가 지탄받고 희롱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개독교고 이런 말씀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지극히 작은 자 곁에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가장 힘없는 사람을 가장 먼저 이렇게 챙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도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요. 그 심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은 우리의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래서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교단이 아니고 우리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눈기 닫고 그 다음에 내 교회만, 그 다음에 내 신앙만, 내 집안만, 이것은 전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국교회 이런 모습을 보고서 비누하스 심정이 돼야 돼요. 창을 들고라도 쫓아가서 찌르고 싶은 이런 심정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나마 교회에 붙어 있는 젊은이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희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고, 끄떡하면은 지금 공영방송이랄지 이런 방송과 신문에서 보면은 그냥 인기 방송거리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희롱거리, 이런 걸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교단에 다니고 내 교회가 아니라 해서 입 닫고 있어야 될까? 왜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은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면은 그렇게 표 하나 얻기 위해서 맨날 문자 보내고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만 가면은 그런 교회 앞에서는 소리 하나를 못 지를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랄지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 밑에 이제 그거 탈 때요. 그 밑에 수많은 비난 글들이 막 그 댓글들이 다는데 그 밑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짤막짤막 글을 써놓고 저들은 사탄의 무리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글을 볼 때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밑에 보면은 이 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그렇게 댓글 달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댓글이라도 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책에다 써놓은 말입니다. 교회의 비리에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교단이 아니라고 알고는 침묵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뭐예요? 죄의 지름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말하자면 대적하는 사탄의 종로로 하는 짓이다, 이런 말씀을
정말로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교회의 비리에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짓, 사탄의 종노릇과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제 밋밋한 말씀들 실은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교훈을 줄 수 있는 말씀들 쭉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서 불기둥, 그 다음에 구름기둥, 성막, 궤,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그렇게 땅이 꺼지고 막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한꺼번에 불에 타 죽고,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왜 계속 민수기에는 광야 40년 역사에는 물 때문에 범죄하고, 그 다음에 길이 멀다고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이방신 섬기는 장소 끼고거리다가 그 여인들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짓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바라봤던 그 하나님께서는 내 삶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내 삶은 하나님 눈을 어떻게 비춰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고요. 또 하나는 민수기 16장 26절,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신앙 동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선택할 때 이것을 한번 여러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함께 멸망받았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자, 또는 거짓 선지자에게 인도함 받는 자가 함께 멸망받는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교회 단위에다가 적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신약의 말씀도 똑같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면하되 말 듣지 않으면 그들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민수기 25장 11절 비느하스의 그 질투하심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이방 여인과 음탄한 짓을 하면서 이방신을 섬길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로서 그들을 찔러 죽이는 것, 이 사건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내 신앙과 우리 교회와 하원교회를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이름에 더럽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인터넷에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본래 신앙은 뭐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다 라는 댓글 쓰면서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하면서 그들에게 비느하스처럼 창처럼 이렇게 찌르는 정치군 목사들과 그 다음 대형교회 계속 욕먹는 이런 행태는 우리가 그들을 아주 비느하스 창처럼 그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은 결국은 모세가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 반역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이 인지 아닌지 늘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는 늘 내 옷단에 청색끈과 술이 달린 것처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눈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늘 우리가 24시간 늘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볼 때 비느하스의 그 의분을 우리도 함께 느끼는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